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지명으로 읽는 성경 이야기 15번째 시간 우리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주일에 우리 현장 강의는 이제 마지막 수업으로 이제 강의를 마무리했고요. 이제 또 다음 또 3월에 다가오는 이제 우리 예담원 시간에 뵙기로 또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예, 오늘 온라인 강의도 마찬가지로 예, 이것으로 이번 81기 예담원 아카데미는 마치게 되고요. 내년 3월에 아니, 내년이 아니죠. 이제 올해 3월에 다시금 개강을 하면서 아마 또 비슷한 이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5주 동안 이제 지난 작년 9월부터 진행을 했는데 여러 행사들 때문에 가끔 휴강을 하기로 했지만 그래도 15번의 강의를 진행하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수업에 열심히 또 수강해 주신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은 마지막 시간 15번째 시간으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또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을 함께 살펴보고 또 이곳에 담겨져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인자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훌륭한 또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가득했던 때에 예수님께서 정작 다른 사람들 말고 바로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제자들의 정체성과 또 예수님을 향한 충성의 방향을 묻는 질문이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한 오늘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도 불리고 또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의 모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답이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이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등장하는 이루어진 장소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장소가 정말 어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었고 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중요한 중심지도 아닌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했던 점, 유대인의 경계 밖에 있었고 이방 신들과 황제 숭배가 공존하던 지역에서 이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던 것은 또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 너무나도 익숙한 지도죠. 어느 정도 좀 이 지도가 익숙해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약 40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헐몬산 남쪽 완만한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요단강의 주요 발원지 중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바알갓 또한 바알 헤르몬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지명에서부터 나오듯이 바알이라는 이름이 붙죠. 바알. 뭐 아시겠지만 이 이방 신 우상의 느낌이 물씬 풍기게 되죠. 오늘날에는 바니아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명은 이것은 파네아스 그래서 판의 도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예, 이때 다음 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은 하나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목축과 자연의 신이라고 불렸던 이 판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였죠.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이 쾌락과 권력의 상징, 또 로마 황제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방문하면 바로 이 판신의 동굴을 꼭 방문하게 되거든요. 자, 판신을 숭배하던 바로 이 동굴을 꼭 방문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동굴 위에 있는 신상 벽장을 보면 이렇게
여러 신들의 모습들을, 이 신을 기리는 모습들을 새겨놓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고대 종교와 헬레니즘 문화, 그리고 또 기독교 신앙이 교체한 아주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이제 또 다음 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사실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이 도시를 확장하면서 더 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됐고, 이 분봉한 빌립이 자신의 이름과 가이사 황제의 이름을 합쳐서 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 아까 전에도 지도에 보시면은, 예, 지도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도시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또 구분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을 짓게도 되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거짓 신, 그리고 우상 숭배, 거짓 주권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참된 고백을 요구하고 계시죠. 이 모습을 통해서, 또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게 됩니다. 신앙 고백은 어떤 환경과 상황의 산물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단해야 한다. 그곳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감옥에 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사도 바울이 그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또 오늘날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잔혹한 신앙의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은 장소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이 절대 아니잖아요. 또 물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어렵거나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너무나도 풍요하고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명을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의견이 아닌 각 개인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아까 말씀처럼 16절에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놀라운 것은 이 고백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예수님에 대한 존재가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와 할 때 주는 내 삶의 주권자,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자,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결국 곧 메시아를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주는 곧 그리스도시요, 그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인간이기 이전에 참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참 하나님인 것 또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놀라운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제 이 동상은 바로 베드로의 동상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베드로 동상의 오른손에 무엇이 지어졌습니까? 예, 천국 열쇠. 이것은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 앞에 있는 베드로의 동상으로서 이 천국 열쇠를 들고 있는 상징적인 것. 바로 이게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게 되죠. 자, 그래서 17절에서 이제 우리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보고 계시겠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주님을 아는 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예, 16장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시몬을 이야기하죠. 바로 베드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한 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너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도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바로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시거든요. 자, 18절에서는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제부터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바위, 반석이라는 이름이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좀 개인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제 이름도 이름의 뜻을 좀 가지고 제가 영어 이름을 쓸 때는 뭐 영어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 이름으로 베드로라는 그래서 영어로 피터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제 이름을 영어로 발음하는 것 자체도 너무 어렵기도 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또 생각을 많이 하고 묵상하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 또 제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이름과 비슷해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바위 반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 베드로. 그리고 바로 이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한 얘기하시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와 고백의 공동체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래서 아까 전에 베드로가 오른손에 들고 있었던 천국 열쇠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베드로 성 베드로 대성당의 모습도 바티칸에 가보면 바로 이렇게 열쇠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이 마태복음 16장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어떻게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 결정들 앞에서 또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리거나 멈칫하거나 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려운지 한번 이러한 부분들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짓 신, 거짓 주권, 수많은 우상 숭배, 황제 숭배가 가득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사실 뭐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냥 믿음인 거죠.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단순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개별적으로 나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조금 더 필요한 것들도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아마 좀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한 강의는 예,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의 강의를 했으니까 우리가 총 15곳의 지명을 살펴보게 되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그 지역들을 좀 살펴보고 또 그것들을 보면서 그곳에 담긴 성경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신약의 지명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예담원 아카데미, 82기 예담원 아카데미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신약에 나오는 여러 지명들을 아직 다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미 우리 교회에서 100주년 기념으로 성지순례도 다녀올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 튀르키예와 그리스 지역, 거기 나오는 모든 지역들을 아마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또 같이 그 지역들을 좀 살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지역들이 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지역이고, 저 또한 그 지역을 가지고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마 성지순례를 떠나는 지역을 살펴보게 될 텐데, 성지순례를 가는 분들에게도 나름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번 강의 때에도 더 준비 잘하고 좋은 강의를 준비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더 많은 분들에게 좀 강의 추천해 주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